그렇지요. 예, 이제 저를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리더. 어떤 덕목을 요구할까요? 자, 코리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리더가 필요할 덕목이 뭐냐?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5위가 포용력, 또 전문성, 소통 능력, 판단, 상황 판단 능력. 그런데 1번이 뭐였냐면 책임감입니다. 무려 65.8%나 책임감. 리더라면 책임감이 있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을 인재상을 뽑을 때 진짜 인재가 누구냐 뽑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7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성실함도 중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소통도 중요하고 신뢰도 중요하고 정직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게 책임감이랍니다. 책임감. 여러분 책임감이 좀 있으십니까? 책임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어진 다음에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회사나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코로나 이전에는 1위 도전정신, 열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창의력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책임감이 얼마큼 있냐? 48.1%의 사람이 책임감이 그 사람이 얼만큼 있냐? 일에 대한 책임감 또 어떤 그 자기 맡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 얼만큼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런데 책임감. 사실 우리 인생이 버겁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책임감. 책임감이 주는 압박. 인생이 진짜 버거운 것은 이 책임이라는 것이 무한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요즘엔 아내들도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 아버지의 역할은 어쨌든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성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이 아버지의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이 책임감. 이 책임감이 늘 짓누르는 거죠. 이 책임감이 늘 무겁게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죠. 사실 목회자도 할 만합니다. 다만 이 책임감만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 책임감이 목회자로서 무겁게 짓누르는 그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4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부산에 간 국제시장 그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황정민이라는 그 배우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죠. 국제시장. 많은 사람들이 봤고 1000만 영화입니다. 1000만 영화. 그런데 정말 여러 군데에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역시 잊을 수 없는 마지막이 그거 같습니다.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덕수가 황정민이죠.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황정민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저 밖을 내다보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 아버지 내 잘 살았지. 정말 잘 살았지. 근데 이 장면이 눈시울이 저는 좀 뜨거워졌어요. 그 마지막 대사. 근데 아버지, 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그날 이렇게 눈물이 쫙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별로 대단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이라는 사람이 보게 된 영화. 우리의 삶의 무게는
책임감이죠. 그런 면에서 2022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감, 신앙의 책임감, 사명에 대한 책임감 얼만큼 잘 감당하고 살아오셨나요? 덕수처럼 우리도 나 잘했지, 하나님 잘했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고백할 만큼은 되어지십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에도 안 되고 우리가 수고해도 버거웠던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실패 같고 좌절같이 그런 마음으로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책임감,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남자도 남편도 아내도 적당히 서로 간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뭔가 조금 서로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도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노희경, 그 극작가죠. 그 작가 노희경 작가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랑은 책임이야. 적어도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야. 그게 사랑인 거야. 책임 없는 사랑은 매우 가벼워. 봄바람에도 날아가 바람이 되고 먼지가 돼. 사랑은 책임이야. 책임지는 마음이야. 서로를 향한 책임지려는 마음. 왠지 저 문구가 성경의 문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좀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책임, 이 무거운 책임감, 내 선택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책임에 짓눌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와라. 내가 너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이 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안전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아마 가장 복된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읽은 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갈릴리 호수, 참 잔잔한 호수. 저도 여기에 그 성지 답사를 갔을 때, 요즘에 순례라고 말하지만 우린 답사라고 하는데, 답사 갔을 때 이 호수에 갔었죠. 가서 이 배를, 이렇게 생긴 배를 타게 됩니다. 한번 타봤죠. 그리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 그 위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이 남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진양호가 29km 제곱킬로미터인데 비해서 갈릴리 호수가 166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반 6배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이걸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그 바닷가의 한쪽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 평화로운 그 호숫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굶주린지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의 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나왔던 이것처럼 여러분 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어떨 때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사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누가 전달하고 있는지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 심령 안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사모하는 심령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배에 올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한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 예수님 때때로 이렇게 초원에서 바위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배에 올라서 배를 조금 띄어내고 사람들이 앞에 쫙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산 쪽으로 쫙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상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시몬 베드로가 바닷가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하루 종일 그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가끔은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힘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힘든 게 시련과 고난만이 아니라 이런 시험이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조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신앙에 시험 들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여러분 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 안 그러겠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내가 이 갈릴리 호수는 참 잘 아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낚시를 가도 아무리 이 낚시의 프로라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거든요. 베테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다, 호수하고 어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였습니다. 산전수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전문성이 없는 한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시험 들 확률이 제가 보기에 한 95%는 돼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몸도 피곤한데 또 나가라고요? 밤새 바다에서 파도와 씨름하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수없이 많은, 심지어 여러분 이 배가 아까 보셨던 배가 혼자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물을 내린다는 게 이 작은 그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가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깊은 곳은 무려 45m, 50m 가까이 됩니다. 아마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혼자 끌어올리거나 혼자 할 만한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적어도 서너 명의 일꾼들이든 서너 명의 동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해서 바다로 나가라고요. 갈릴리로 나가라고요. 부정적인 여건, 안 될 만한 상황. 심지어 나갔다가 고기를 못 잡으면 같이 나간 동료들의 임금과 급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럴 때 요구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일요일 날 한번 예배 나오는 게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뭐 교사로 순종한 거, 그것도 괴한 순종이죠. 그러나 진짜 순종이 요구될 때, 순종을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들은 분이 계실 때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저기 독에 가서 저 우물가에 있는 저 우물물을 퍼서 이 독에 좀 가득 채워라. 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독이 깨진 거예요. 이걸 내가 채워야 되나 말아야 돼. 다시 임금님한테 가서 깨진 독입니다라고 말할까 어쩔까 고민하다가 신하가 그래도 임금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펐어요.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근데 부어도 계속 그냥 밤새 펐어요. 밤새 우물물이 다 마를 때까지 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물 안에 우물물을 다 퍼내고 나니까 그곳에 금덩어리 큰 것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하가 임금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임금님, 제가 밤새 물을 푸면서 당신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당신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말했댔죠. 그 금덩어리는 너 거야. 꾀부리다가 내 생각대로 가다가 여러분 우리 실패한 경험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다 잘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공할 것 같았는데 인생이 어떻게 괜찮아졌습니까?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내 가정이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라고 무겁게 짐지고 가면서 그래 그렇게 해보니까 잘 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십니까? 밤새 수고하였음에도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다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안 될 만한 상황들을 다 뒤로 접어놓고 한 가지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뭡니까? 밤새 수고하였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말씀에 의지해서 다 안 될 것
99가지가 안 되는데, 이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건 안 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99%가 안 될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신앙이 그렇게 막 엄청 좋았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 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 부르는 거예요? 라비오, 선생님. 그냥 높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한 사람을 높여서, 그냥 낮출 수는 없으니까 높여 부른 거예요. 선생님, 이것뿐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신학의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다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듣다가 적당한 배를 떼우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과 역시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될 만한 상황 99%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는요. 이 양 읽을 거면 좀 크게 좀 읽읍시다. 남이 복 받으면 싫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2배가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말씀에 의지하니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이 누가복음 5장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에 의지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잡아서 복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의 삶이 어떤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그 사람을 누가 붙잡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거나 평소의 상식대로 그물을 내렸다면 오늘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었겠죠.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물고기를 잡았다, 많이 잡았다, 이게 가치가 얼만큼이다, 이것이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는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리서치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특별히 2030 청년들, 성경적인 삶이 정말로 현실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가 40%가 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가 61%가 넘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성경 말씀을 붙잡아도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믿음대로 살아도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신앙은 하나의 취미생활 같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실력을 키워야 되고, 재능을 키워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과 신앙, 믿음과 삶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 믿음은 가졌고 그래서 재산을 팔았으나 반은 숨겨놓는 듯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발을 내딛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약자가 되어져서 살아갈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우리 인생,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가 처욱하게 껴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감 때문에 오늘도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돈, 권력, 쾌락, 그런 것들로 우리의 책임감을 좀 대신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되어졌습니까? 결국 허무하고 우리 인생은 점점점 더 추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만 붙잡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한, 또 내가 하려고 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집착했고 명예에 집착했고 어디에도 쓸데없는 자기의 자존심에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을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각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매우 연약한 자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인생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왔습니까? 돌아보건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내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건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집착해 있던 내 인생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며 실패와 좌절의 삶이 연속되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